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곧 들려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 알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에 맞게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기대에 맞게 붙들었다. 영원히 계시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에 맞게 붙잡았다. 영광의 메시아는 원하는데 들려야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한쪽만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은 함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이죠. 죽음과 영광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죽으시지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왕권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죠. 사람들은 당신이 십자가를 말한다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예수님만 원한다면, 십자가를 뺀 예수님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구원으로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초청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길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36절의 끝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가서 피하여 숨으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소를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항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빛이 비추는 시간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고, 복음 앞에 말씀이 열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빛을 거절하면 사람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붙잡히게 된다.
길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영혼의 감각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지요. 순종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이 들릴 때 오늘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내년이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자,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지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불신앙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자,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되게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태가 믿지 않으려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을 거절하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이 쌓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뭐로 남느냐? 완고함으로 남게 된다. 딱딱한 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남게 된다. 차갑고 식어진 마음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빛을 계속 밀어내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계속 물어내면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다.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이 이 상황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42절 말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한이 거기에다가 43절에 한 절을 더 붙입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박해를 당할까봐? 그런 것보다도 지금 43절의 요한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유,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진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 사람의 칭찬, 소속감, 사람에게서 오는 안전, 자기 평판, 이런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은 찌르는 말씀, 잠언의 말씀,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그 저기 후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찬양 미국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예, 그 CCM 가수죠.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정말 그 찬양 집회나 뭐 찬양 이런 그 찬양에 어찌 보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말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찬양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작년이죠. 2025년에 자기가 동성애자고 그리고 2003년부터 그 성폭력을 그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찬양 집회에 온 그런 사람들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예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일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도 목회자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수십 년, 지금 드러나기 전까지 찬양 그 사역을 계속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20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중간에 마음의 뉘우침이나 그 마음의 어떤 내가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내가 이것을 빨리 드러내고 이런 마음이 중간중간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나 이런 것이 20년 전부터 제가 들었을 때 그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어두운 사이드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것을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이거를 들고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충격이 이제 조금 사그라들고 나서 이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그 당시에 무엇이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는 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왜 그 방향으로 갔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는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밀어내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는 완악해지는 마음, 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42절에 43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빛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우리가 이렇게 매트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서 꿉꿉한 상태로 계속 놔두면은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께서 열심히 밖에다가 그냥 널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리시고 합니다. 빛에다가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는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복음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 빛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우리를 비추는 말씀으로 계속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받으시는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 왜?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 이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들게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만 얻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주님만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본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끝날 때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때는 내일, 내년이 아니라 오늘이다. 세 번째,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6절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받고 빛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주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참된 메시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완악해지기 전에, 돌처럼 딱딱해지기 전에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주님께서 삼으시고 이 땅에 빛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아직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